우리 집사님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하시고 또 가난할 때 부욕해 하신 주님께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전에 간단한 영상 하나 보시고 우리 설교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보니까 플레이보이 잡지책, 야동 그런 영상 틀어놓고선 보고 그리는 거예요. 그림 그릴 때는 항상 담배를 물고 그림을 그렸고요. 그리고 원고 마치고 나면 이제 포금으로 풀었죠. 그러고 나면 또 신문은 또 연재가 또 들어가야 되니까 머리가 아픈 상태에서 또 그림 그리고. 원고 마감이 급해가지고 밤을 새던 처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른쪽 폐 쪽에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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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그 다음날 갔더니 당신도 당장 수술해야 된다. 지금 공기가 너무 많이 폐 쪽에 차 있다라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폐를 드러내라고 얘기를 들었죠. 수술 받기 전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진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한테 내 솔직한 얘기를 했었어요. 살려만 주신다면은 내가 성인말 같은 거 안 그리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고 났는데 수술하는 그 당일날 아침에 진짜 폐가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다시 살아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죄인지도 모르면서도 그냥 습관적인 그림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성경 말씀을 읽는데 내가 완전히 큰 죄를 저질렀더라고요. 이게 성인 만화책 냈던 이게 죄덩어리인데요. 이걸 남겨둔 이유가 있어요. 다시 안 하려고. 다시 이렇게 안 넘어가려고. 이걸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볼 때마다 내가 다시 이쪽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들. 그리고 신명기 그 23장 그 말씀 창기와 개 같은 자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제가 개 같은 자였었거든요. 개 같은 자가 연보한 거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라는 구절을 딱 보고 나서 속이 딱 뒤집었어요. 모르고 재진 거지. 나는 알고선 재진 거예요. 아니었었거든요. 그때서 잘못했다는 걸 알았었죠. 그 전까지 죽었다 살아나고 나서도 성인말을 계속 또 그렸었거든요. 그게 죄인지도 모르면서 했던 거였었거든요. 사람의 결단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그걸 숨길 게 아니라 바로 아버지한테 그냥 가는 거예요. 나는 넘어질 것이 100%거든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나를 잡아주실 것도 100%거든요. 그걸 신뢰한다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몇 번 했겠지만 결국에는 아버지가 일으켜 세워가지고 그 길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보면 소망은 없지만 아버지를 보면 소망이 있는 거죠. 제가 그걸 알았어요. 기적은 기적일 뿐이에요. 그 기적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니에요. 말씀으로서 성장해 가는 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가 존귀한 자가 아니고 내가 쓰레기 같은 자인데 내가 이렇게 일갈 때에 지금까지 이렇게 오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해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나 보다. 라는 그런 생각. 주님은 칠철교 집사님과 같이 우리를 볼 때는 아무 소망도 없지만 우리 찾아오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져도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한 존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는 누구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창조적인 말씀으로 죄인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이르기까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신 후에 마태복음 8장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은 그 천국 복음을 몸으로 실천을 하십니다. 문둥병자가 왔을 때는 율법에는 금지됐지만 그를 친히 손으로 만져서 고치실 뿐만 아니라 베드로 그 사위의 행동을 통해서 화병에 걸린 그 열병에 걸린 베드로 장모에게도 그의 아픈 것을 보시고 그를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가 수종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을 보더라도 두 소경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친히 손으로 그의 두 눈을 만져주심으로 그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는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천국 복음과 같이 주님을 사모하고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애통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그를 만져주시고 치료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셨다라는 에이도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지나가다가 저 사람을 보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만지시고 그 모든 질병을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 우리의 절망, 우리의 낭망, 우리의 그 마음 깊은 곳을 지금 뚫어지게 보고 계신다. 그 마태의 그 마음 고뇌하고 갈등하고 지금 주님의 그 산상수훈을 듣고 그 마음에 일어난 그 마음의 갈등을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이 당시 세리는 유대인들에게는 매국노였고 민족적으로 볼 때도 그들은 로마의 앞잡이였습니다. 그들이 이제 세금을 로마에게 바쳐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지역별로 이제 이 세리들이 그 책정된 금액의 그 세금을 로마에 먼저 줍니다. 만약에 뭐 $10,000를 먼저 주면 그 $10,000 이상의 그 돈을 걷어들여야 $10,000 이상부터는 그 세리들, 세리장, 그 지역에 있는 자들이 같이 논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백성들에게는 아주 강제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군병들이 오죠. 그 군병들이 바로 세금을 걷는, 강제적으로 걷게 하는데 동원되는 군인들이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더라도 그 세금을 많이 뜯어내서 그들이 부를 축적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아무리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하고 뭐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자라고 하고, 이 세리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냐? 아무리 가난하고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떤 사람이 와서 돈을 주고 먹을 것을 줬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세리다라는 것을 알면 그 모든 음식, 모든 돈을 가지고 가서 세리에게 돌려줍니다. 우리는 세리의 돈을 받지 않겠다.
우리가 굶어 죽을지언정 세리의 돈을 받지 않는다라고 할 만큼 이 세리에 대한 그 유대인들의 관점은 사람이 아닌 짐승만도 못한 사람으로 취급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누가 썼죠? 바로 이 마태가 기록을 하죠. 여러분들 이 마태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데 이 산상수훈을 기록하죠. 그래서 이 마태는 성경행 기록에는 없지만 이 마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전하실 때 그 무리 가운데 앉아서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그 소외되고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그 무리 가운데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아요. 늘 정죄하고 늘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천국이 그 땅을 소유할 것이다 라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마태의 심령에 변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 마태는 정말 사람들이 뭐라 해도 내 가족, 내 먹을 것, 내가 정말 생존의 문제를 걸고 내가 돈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벌겠다라는 그 인생의 목적을 돈으로 두고 그 세리의 직업으로 살았다면 이제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은 바로 나를 이 죄악 가운데서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실 분이라는 그 마음의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 마태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9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일어나 좇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보고 그냥 너 나를 따르라 해서 따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마태의 그 마음을 꿰뚫어 보셨고 지금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뜨거운 갈등과 변화를 겪는 그 마태의 마음을 향해서 주님께서 단호하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빛이 있은 것 같이 그에게 나를 쫓으라 라고 그 창조적인 말씀으로 그를 불렀을 때 그 마태의 마음속에 주님의 그 빛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태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매국노라 해도 욕을 해도 거지도 자기가 주는 돈을 받지 않는 그 무시함 속에서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것을 버티고 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 인생의 모든 것이 바로 그 세리라는 직업이었는데 그 직업에 그 앉아있는 그 직업을 그냥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쫓았다는 것은 그의 모든 인생의 생명의 그 방향을 돈에서 주님으로 바꾼 위대한 결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마태가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한 것은 바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 나의 주인은 재물이 아닌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그 모든 인생을 거는 마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기억하시죠? 누가복음에 보시면 이제 주님께서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인 줄 알았던 예수님이 정말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는 슬픔과 정말 이제 모든 절망의 그 한을 가지고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 어떤 한 분이 나타나셔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시는 그 예수님 앞에 예루살렘에서 그 예수라는 청년이 죽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두 제자들에게 정말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되고 왜 그렇게 힘없이 십자가에 묵묵히 순종하며 죽으셨는지를 구약 성경을 풀어서 그에게 이야기해 줄 때 그들이 예수님과 식사를 하며 떡을 뗄 때 그 마음속에 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 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그 앞에 사라지셨지만 그 마음속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뜨거운 말씀이 살아 역사되어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생명을 걸고 제자들에게 뛰어갑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마태도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주님의 제자로 만드신 그 놀라운 견딜 수 없는 그 말씀의 뜨거움을 가지고 세리들을 찾아갑니다. 죄인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그 전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 하나님 앞에 영접할 때 그 칠철교 집사님과 같이 깨달음이 오고 우리의 죄된 그 속이 뒤집히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테라는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부르심으로 여러분들 찾아오실 때 여러분들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죄된 모습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귀한 제자가 되시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은 제사가 아닌 궁율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신 후에 그와 그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오늘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의 문화에서 누군가 식사를 하는 것은 그와 정말 친밀한 관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식사를 나눈다 해서 그냥 식당에 가서 식사 한 끼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식사 공동체 안에서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친구 이상 가족과 같은 식탁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음식을 나눌 때 예수님의 별명이 붙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너희 선생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친구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나이 또래가 비슷해서 친구로 그냥 삼고 사는 그런 친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종된 자들이 아니라 나와 친구다, 나의 형제다, 나와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가족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로 그 죄인들과 세리가 그 제자들과 함께 주님과 지금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비웃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1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향해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지만 그러나 병든 자들, 아픈 자들에게 내가 그들을 치료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강한 자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건강한 자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께서는 그것을 역설적으로 바로 너희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병든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호세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특히 병든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5장에 보시면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저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브라임은 북왕국입니다. 이 북왕국이 그 주변 국가의 공격을 받아서, 전쟁의 위협을 받아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넘어가야 됐는데, 그래서 그것을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아수르 왕에게 가서 도움을 청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망하기 전에 그들은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까? 아수르, 애굽, 이 세상을 대표하는, 눈으로 봤을 때 힘이 있다는 그 나라들에게 자신의 그 연약함을, 그 병든 몸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호세아서에 그 아수르가 그들을 치료하지 못하고 그 이방인들이 유다 나라의 그 상처난 것을 싸매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병든 이 몸, 병든 이 마음, 병든 이 심령은 누가 치료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병든 이 심령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한 자로 만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칭 자기들이 건강하다고 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고 자신을 의지하는 병든 썩은 그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에게, 종교 지도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곰곰이 생각하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51편에 보시면 이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51편은 그 제목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나와서 책망하는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다윗은 밧세바를 범할 때 정말 그의 인생의 절정기에 향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북왕국과 남왕국을 통일 왕국으로 왕이 되고 또한 그 주변 국가의 많은 나라들 거의 다 정복하고 이제는 자기 스스로 나가서 싸우지 않아도 그 부하들이 다 나가서 싸우고 승승장구하는 그런 삶을 살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밧세바를 범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최철규 집사님이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 같이 이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한 비유를 들죠.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정말 가난한 농부인데 암양 새끼 하나가 정말 재산 전부인 그가 정말 딸과 같이 그와 함께
살고 있는데 그 부잣집의 행인이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이제 그 집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자 사람은 그 수많은 양과 염소 가운데서 그 하나를 잡아서 그 행인을 대접하지 않고 그 가난하고 암양 새끼 하나를 딸과 같이 여기면서 그 전부 그 재산이 그것이 전부였던 그 가난한 농부의 그 암양을 뺏어서 잡아서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 부자가 있다. 다윗은 그냥 분노하면서 천인공노한 사건이다라고 하면서 그를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에게 목숨을 걸고 말합니다. 그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은 그 전까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그 왕으로서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순간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합니다. 날마다 그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성경은 그 침상이 눈물로 띄움같이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어떤 지위나 권세나 물질이 아닌 바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통회하는 자복으로 우리의 죄악을 자복하는 그 심령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은 주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며 나감으로 인해서 치료받고 또한 고침받는 건강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사할린의 조덕순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이 1992년에 전도사로 섬기시다가 소명을 받고 그 사할린 섬으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곳에 가다 보니 러시아 말도 안 되고 뭐 준비한 게 없이 정말 재산을 다 모아서 그곳에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보았더니 정말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는데 그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그 엄청난 추위 속에서 그 바다에서 물고기 잡아서 근근히 이제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 가서 자기가 가져온 그 모든 것들 주머니를 털털 털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지금은 6개의 교회와 신학교와 150명이 넘는 성도들과 함께 그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70세가 넘은 그 여성 교사님에게 어떤 교회가 단기 선교를 갑니다. 그리고 10일 동안 그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것을 보면서 그 봉고차 그 비포장 도로를 다니면서 3시간 4시간 가야 또 다른 교회 나오면 그곳에서 복음 전하고 먹을 것을 전하고 그곳에 아픈 자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6개 교회를 돌아다니며 신학교를 운영하는 그 단기 선교를 10일 동안 다 마치고 나서 그 선교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아니 선교사님, 여인의 몸으로 어떻게 이렇게 수십 년간 이런 엄청난 일을 감당하시고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제가 이곳에 와서 한 몇 년 지난 후에 이제 후임자에게 넘겨주고 이것을 그만두려고 했는데 후임자가 오면 뭐 3개월하고 너무 힘들다고 돌아가고 6개월하고 돌아가고 1년하고 돌아가고 그 후계자를 세우고 후임자를 세우고 가야 되는데 후임자가 세워지지 않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 10년, 20년, 거의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선교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아니 선교사님, 그 여자의 이 온 몸으로 그것도 나이가 정말 많이 드신 그 정말 힘없는 여인의 몸으로 어떻게 이런 엄청난 선교를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셔서, 사명을 주셔서 이거 감당합니다, 이런 대답을 기다렸는데, 그 선교사님이 사투리를 섞어 쓰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어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어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 어떤 소명도 아니고 사명도 아니고 그 십자가에서 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계속 인도하셨다, 이끄셨다는 것. 내가 그냥 포기하려고 하면 주님의 사랑이 막 불이 일어나서 또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의인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넘어졌다 쓰러지고 또 일어나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을 부르시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고 계십니다. 꿰뚫고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쫓으라. 그럴 때 주님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귀한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부르심, 우리의 형식적인 것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시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힘입어 우리의 마음을 통해 자복하며 나갈 때 언젠가 주님이 그 최철규 집사님을 존귀케 인도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 앞에 응답하시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닌 긍휼이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통에 자복하며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날마다 드리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정말 존귀한 자로 나타냄을 받는 하나님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